인간의 역사는 어제 보았듯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똑똑하나 하나 인간은 천년 전의 역사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달나라를 갔다 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역사는 계속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똑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본다면 인간은 반복하고,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4,000년 전의 이야기를 보기도 하고 다윗을 본다면 3,000년 전의 이야기를 보는데, 그걸 통해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동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발달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습성과 인간의 모든 문성은 똑같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어제 보았던 3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닷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말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었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3장에는 선지자 세 사람이 나오는데, 마지막 삼갈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지은 그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삼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구원해내요. 그러니까 구원해내니까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안의 시간이 계속 찾아와요. 평안의 시간이 찾아오니까 우리가 3장에서 보았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저기 4장 1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또. 이 말이 뭐예요? 3장에도 그랬다. 3장에 그랬는데. 근데 또 이런 말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거기에 또라는 단어예요. 왜? 인간이 좀 나아지면 그냥 반성해요. 우리가 말하는 반성해서 인간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반성문을 많이 써봐야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많은 반성문 또 쓰고 또 써봐야 종이만 날리는 것이고 연필만 소모되는 것이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평안에 찾아오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역시 또 반복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아멘. 보세요. 정복해야 될,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정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정복해야 할 대상이 가나안 민족인데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정복당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놔둬버렸어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건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징벌을 딱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사 그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죄인 상태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할 그들에게 정복당하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파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인 하솔 왕에게 팔았다.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팔았다. 가나안은 정복해야 될 민족 중에 하나인데 정복당하도록 하나님이 파셨다 이런 말이에요. 내버려 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멸해야 될 민족에게 정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순리가 깨져요. 당연히 순리대로 가면 경제가 풀리고 순리대로 가면 뭐가 풀리는데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그 말 딱 우리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니까 이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와요.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철병거의 전차가 바로 우리가 전차부대가 900대가 있어요. 처음 봤어요. 와, 뭐냐?
한두 대는 봤는데 900대가 쫙 서 있는. 뭐지? 하나, 둘, 셋, 넷, 100. 이거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말이 몇 마리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쇳덩어리가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거기 몇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뭐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한 민족 가나안 왕이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20년 동안 학대했어요. 20년 동안 고난받도록 놔뒀어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누리고 잘 살고 정복감에 살도록 놔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게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도통을 딱 당하자마자 20년 만에 이런 거예요. 20년 동안 뭐 했니? 이런 말이야. 20년 만에 그들이 누굴 찾았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말. 그동안은 뭐 했을까요? 그동안은 뭐 했어요? 그동안은 찾았어요.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찾았습니다. 사람들을 찾고 뭐 용병도 찾아보고 인간의 힘을 다 써봐서 20년. 근데 안 돼. 그러니까 맨 나중에 해보고 안 되니까 20년 동안 돈도 많이 써보고 용병도 사서 보고 다른 나라 구인도 해보고 접촉도 해보고 뭐든 다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들이 한 일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이런 말이야. 가장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들이 다 해본 게 20년 걸렸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이 많았겠어요. 고통이 많았겠어요. 노예 생활하고 노예 생활이 뻔하지 않아요? 자녀 나봐 이들이 데려가면 다 데려가는 것입니다. 노예가 다 그런 거지 뭐. 자신의 주권이 어디 주인이 없어. 내 거라는 게 없어요. 노예는 주인이 그냥 그거다 그러면 자녀도 주인 거고 그것도 주인 다 주인 거예요. 내 목숨도 주인 것입니다. 이렇게 20년을 살았어요. 20년 만에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심히 학대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은요 비슷하잖아요. 뭔가 비슷한데 고통당하니까 부르짖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보시 고난이 딱 어려움이 딱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해 후가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20년이 걸렸어요. 여러 해 정도 걸렸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뭐 이제 경험할까 말까 그런 사이에 모세가 이제 일하지 않을 때니까. 근데 그 다음에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전쟁에 대해서 승리 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나오니까 이들이 20년 걸렸습니다. 다 고난당한 다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난당해도 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당해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신앙생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잘 몰라요. 근데 그들이 어려움 다음에 하나님을 찾겠느냐? 정말 찾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방법을 찾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너무나 힘드니까 오늘날 청년들이 우리가 30%가 취업을 안 하고 외형상 30%는 또 일부러 대충 시험만 보는데 따져보니까 60%가 넘게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취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쉬고 있는 거예요. 왜? 의지도 없어요. 취업하자 의지도 없고 이게 그래서 우리 옛말에 뭐가 없어요?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헝그리 정신이. 어른들이 하는 말이죠.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헝그리 막 이게 배고파야지. 근데 배고프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러는데 배고픈 것보다 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영적인 헝그리가 많아요. 채우지 않는 게 많아서 그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랬는데 뭔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찾느냐? 그러면 우리가 직업이 없고 어려움 당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거예요. 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 전 세대에게 본 게 없잖아요. 우리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능력이 하나님 주님의 도움 이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덩그러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트렌드가 뭐냐면 우리가 1인 가구 중에 3분의 1이 넘습니다. 800만 명이 넘어요. 우리 전체 가구 수 중에
이들이 뭐 하느냐? 이들은 지쳤다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지치고 모두 지쳐 그냥 가만히 혼자 있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뭐냐? 혼자 카페도 가고 사람이 없는 혼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등산도 많이 해요. 옛날에 등산하면 누가 있어요? 어른들이 했지. 어른들이 등산하면 참 웃긴 광경은 나무에 대고 어른들이 이렇게 등을 막 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어른들이 뭐 하나 저 때문에 나무를 괴롭히라 그랬는데 나도 나이가 되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하면 시원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럴까요? 그러면 그들이 어려움도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부모 세대를 그들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의 슬픔인 거예요. 그나마 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20년이든 여러 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 여러 해 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들의 기도 시절에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줘요. 이들의 기도 구원자를 보내줘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이 사사란 우리가 시작할 때 알듯이 소명받아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삶은 아니야. 평상시에는 우리가 일에 농사도 짓고 뭐 하다가 그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 그때 사사로서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보라를 보냈어요.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가 누구의? 드보라예요.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로서 선지자가 감당한 사람이 드보라 외에 또 누가 나오냐면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나와요. 그리고 훌다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아주 소수예요.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자적 기능을 은사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 여성이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쓰십니다. 성경에 나왔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 중에 오늘 본문에 드보라가 있어요. 더 일찍은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있습니다. 훌다라는 여성도 있어요. 준비된 자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한 고통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허물인데 그래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죄된 상태에서 찾지도 않았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고통 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야.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단 말이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고통 중에 눈물의 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할 근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요리거리를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요리를 만들고 계신데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요리할 게 없는 거잖아요. 배고프지 않으니까 안 하나 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더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약속이 자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말이야.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반드시 들을, 우리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구나, 얘가 이 친구가 내 자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돌봐주시는 거예요.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나안 왕 야빈의 장관 세시라의 군대를 무찌르고 그리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싸우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바락이라는 선지자, 그래요? 근데 바락이 그때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선지자가 지도자니까, 왕이요 지도자예요. 그러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예, 그러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꼭 조건을 걸어, 이렇게 조건을. 근데 그 조건이 너무나 좋은 아름다운 조건이에요. 우리처럼 들어주면 내가 하고요, 안 들어주면 안 하기, 이런 조건이 아니, 이런 조건이 아니야. 응? 분명 선지자가 봐라, 당신은 싸워가라. 누구랑 갈 거니까 납달리 여성과 스불 여성 10,000명을 모아주겠지. 나가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조건과 그의 조건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다른 것이지. 우리 조건은 뭐예요? 들어주면 합니다. 안 들어주면 안 합니다. 복 주면 합니다. 복 안 주면 안 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복도 안 못 받는 제가, 이게 아니에요. 전쟁을 한다는, 그 당시 전쟁이 뭐예요? 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보였어요? 전차가 900대가 있네. 와, 처음 봐. 900대면 뭐 보세요. 오, 전차가 뭐 요만한 1인용이 있어요? 말초에 세서 2마리가 끌고, 아니면 4마리가 끌든지, 앞뒤 좌우에, 앞뒤에서 막 창 들고 막 있고, 그 사람들이 쫙 있고, 와, 그런데 전쟁 나가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칼 들고 죽는 수밖에, 죽든 이상 찔러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말 앞에 말이 있는데 거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단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을 들어보세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조건이 딱 하나요. 함께 가주세요. 그랬어요. 누구에게? 리더이고 그 당시에 지도자인 드보라 선지자 사사에게 말했습니다. 사사시여,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생명을 바칠 것입니다.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락이 원했던 것이 더 군대를 더 주세요. 저기 전차가 좀 900대 있고요, 엄청 많은데 10,000명 갖고 되겠습니다. 우린 전차도 없으면 특별한 무기도 없는데 더 모아주세요. 이쪽 지파도 저쪽 지파는 지금 다 모아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9지파 반이 삽니다. 강건 내에 있는 2지파 반도 좀 모아주세요. 그래서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버릇 개죽음 당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를 의거했어요. 함께 가주세요. 함께.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전혀 다른 삶을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고통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뭐 잘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최고의 잘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최고의 잘 되는 함께의 축복을 주기 위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 안 찾으니까 고난을 주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랑의 사인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느니 원망,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는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보세요. 다 죽었어. 900대의 전차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훈련 받았나요? 훈련 받지 않았어요. 더구나 이 후손들이 뭐 전쟁해 본 적이 있나요? 전쟁해 본 적 없습니다.
바락의 추격이 있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과 함께 전쟁을 치루었어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승리를 이렇게 이들이 목숨 걸고 승리했는데 승리 표현을 좀 다르게 해요. 야, 그러면 바락의 최고구나.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이렇게 바락을 찬양해야 되는데 승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싸움은 누가 있어요? 지금 싸움은 누가 있어요? 바락이 했거든. 두 지파 누가 있어요?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이 지금 싸움에 있어요. 그들이 열심히 생명 걸고 싸움했는데 결론이 뭐냐? 그날에, 승리한 그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했다. 이 뜻이 뭐예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전쟁도 인생도 사업도 진학도 공부도 사회생활도 평강과 승리를 경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얘기했어요.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그가 처음으로 딱 꺼낸 말은, 나를 봐라,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훈련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뛰어난 전략가고 힘 있는 사람이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갈가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야. 자녀들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야. 우리의 건강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한국교회의 미래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지. 하나님께.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창세기, 내가 너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주며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주며 홀로 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은혜를 하며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승천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빠이. 어쩌스까나 저것들 나 없을 때 승리를 하려나. 아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셔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마지막 말이 뭐래요? 얘들아,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세상이 아직 안 끝났어요. 주님이 재림이 안 했잖아요. 그분은 어디에 있는 거?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러므로 그 문제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란 말이에요. 입을 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이 기도할 때,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더 주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하셔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치유하기를 원하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가 귀한 삶에 나타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